우리 박남구 형제 삶의 나눔과 또 충실한 헌금에 대한 태도 다 이해하셨죠?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제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절이죠.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날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예,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석가탄신일도 있고 제가 빼먹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스승의 날, 예, 선생님 날, 스승의 날. 네? 시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5월이 어린아이들은 기대하는 날인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은 기대하는 날인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5월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벌써 5월이 되기 전부터 긴장하고 있다가 위아래로 나가야 될 돈이 많다 이런 긴장과 부담의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날은 어디에 있죠? 네, 매주 주일이요? 참 그러고 보니까 그죠? 우리 장년부 부모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나머지 이제 좀 우리 젊은 부모들은 여러분을 위한 날이 별로 없네요. 생일, 예, 제 아내는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족의 달에 제가 설교 말씀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린아이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영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서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족이란 뭔가? 라고 사전에 찾아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때가 거의 없죠. 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나서 특히 부모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태어나 보니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면 잘 살려고 노력하지 그 가족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어서 이 가족과 관련해서 나온 영화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2004년도에 나온 가족이라는 영화였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근데 대체로 이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온 영화를 보면 소위 시쳇말로 콩가루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고 모범적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관에 가서 돈 주고 볼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오히려 드문 가족이 바로 그와 같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화목하고 대화가 되고 연결이 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따뜻한 가족은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가 그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가족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한 아버지, 즉 하나님을 모신 거대한 가정에 편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이 보여주다시피 지난 한 달 동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평화를 얻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네. 이런 영적인 가족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7절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서, 그렇죠? 주님 한 분,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거듭나던 그 순간에 말씀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받은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4장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준비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 탈바꿈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하는 일이요. 세상에서 봉사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병역의 의무입니다. 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일인데 흔히들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부르죠.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에는 다른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큰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앞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내위원들을 보셨겠지만 군대 끌려온 사람들처럼 마지못해 보초서는 병사들처럼 서 계셨던가요? 아니죠. 따뜻한 마음으로. 물론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안내위원은 의무와 다름없습니다. 발불통마다 다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도 의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2대 의무가 안내위원하고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간첩이죠. 예. 예.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라면 그처럼 선물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각각 다른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운 그대로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본인도 잘 모릅니다. 저희도 잘 모르고. 근데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과 살아온 배경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답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때로는 책임감이 큰지라 이 사람의 삶이 잘 돼야 될 텐데라는 걱정을 한 적이 참 많았어요. 처음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믿음과 그 말씀의 능력이 합쳐지면 그 다음엔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다만 우리는 전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서요. 소경이 눈을 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요. 그거하고 여러분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일확천금을 하거나 자기 인생에 일대에 뭔가 기적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가게 되죠.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세에 속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야만 겪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왜 이 세상 일들이 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순서가 바뀌면 거꾸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점점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최근에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분이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봐도 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뭘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 그 예수님을 아는 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소경이 눈 떠도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도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갈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해당되는 축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뒤에 이와 같은 영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 4장 13절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소중하게 준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마땅히 섬겨야 할 부분을 기쁘게 섬김으로 인해서 이런 예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올해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것을 해본 결과 주일학교 교사는 6개월씩 봉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팀 부모들은 6개월 동안 예배당의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가 이전하고 나서 너무너무 주일 예배가 어떤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6개월째 지금 그 주일학교 건물에서 봉사만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가셔야지 됩니다. 나중에. 뭐 남의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처럼 누군가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여러분이 몰라보게 쑥쑥쑥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로 커나가게 됨을 볼 수 있죠. 또 저는 나누어주는 성찬 메시지를 나누어주는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을 해주고 기도해주는 모든 형제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즘 바이블독 단위로 돌아가니까 아마 대부분 모든 형제들이 주일 예배, 기도나 성찬 말씀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속함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신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는 우리 박남구 형제 스스로 고백해 주셨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신다고요. 우리 형제들 중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내려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안정적인 성품으로 변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동차 안에서 더 이상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로 변하시는 분들이요. 아직 그 경지에까지 다다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집안에서 밥그릇이 날아다니던 집안에서 더 이상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접시가 날아가고 뭐 이런 가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나 개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분들이 말로 하는 가정으로 변화한다. 그렇죠? 예. 또 그 말이 좀 지나친지라 폭언에 가까운 말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부드러운 대화로 변해간다. 이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 그것만큼 만족을 가져다주고 그것만큼 감사함을 가져다주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가가는 변화를 겪고 변화하신 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처럼 여러분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드러나면서 이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벌써 20분 지났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22절 말씀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함께 자라는 건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잘 살펴서 수고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 이야기요. 공짜 점심. 세상에서는 시쳇말입니다. There's no free lunch 이라는 말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Right, Kelly? Americans speak a lot about it. 한국에는 원래 없던 말인데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고 있어요. 학교 급식을 무료로 할까 말까로 이게 논란이 오고 가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밥을 공짜로 사주면 그게 공짜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에 공짜 성장은 없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공짜 평화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의 여러분과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예배를 형성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보셔야지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 죄성대로 열심히 살았으면 어떻게 이런 예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건강한 바이블통 모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모일 때마다 반갑고 모일 때마다 즐겁고 그 자리에 가면 위로받고 그 자리에 가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바이블통 모임을 여러분 능력으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계신 상당수의 우리 제자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례받은 지 10년이 더 되신 분들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아쉽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우기가 어려운지 겪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약속을 했고요. 그 말씀에 따르고자 헌신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축복임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성품이 변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마치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어느 순간인가 공든 탑이 무너질 때도 있음을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 말미암은 축복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바로 계속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 가족,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축복이 있고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기에 저는 무한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그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도모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선을 도모하고 함께 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던 당시에 우리 서울교회는 약 1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의 일상교회 정도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의 분당교회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울에 한 곳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서울교회만한 교회가 일산에도 있고 그리고 분당에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지만 대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교회 하나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다른 규모와 다른 성격의 교회로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교회는 갓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틴이라고 부르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젊은 싱글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 성숙한 부부들,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장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찌 될지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과 헌신이 개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과 가능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가능성과 그런 꿈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요람이 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모두에게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죠. 저는 그것을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아직도 따지자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감동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 그런 구원의 방주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시대는요, 전쟁과 끊임없는 영적 갈등이 존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사야서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왕이 오셔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 날이요. 그 날이 이미 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날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했던 일들을 이미 우리가 이루어 왔음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조차도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음을 기억합시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들에게는 돈을 많이 써야 하는 부담이 되는 부담스러운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축복들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들의 감사함과 축복을 먼저 세어보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영적인 가능성과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먼저 기억하며 이 5월을 시작할 수 있다면 바쁜 일정 가운데 허덕대며 5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선물의 의미를 담아서 의례껏 하는 어린이날 선물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함을 담은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스승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리라 믿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